와서 우리 교회에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 2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TV 가운데 속에 JTBC에서 방영하는 사건 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사건 반장의 특징은 정치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반장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사건 반장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충청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50대 남자 집사가 상급 지체 자녀를 갖고 있는 20대 여 성도에게 음란 문자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는 그 50대 남자 집사는 놀랍게도 교육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가능성은 굉장히 많겠죠. 그 문자 내용을 그 지적 장애 상급을 갖고 계셨던 어머니께서 보시고 그것을 지금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죠. 그런데 이것은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목사님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12제자를 뽑을 때는 고르고 고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고르신 12명 가운데 속에서도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의사 면허증을 준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되어서 목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형 교회처럼 돈 버는 데만 급급하고 아니면 텔레비전에 나와서 또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똑같게 의료 계통에 있는 분들도 그분들에게도 면허증을 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일을 하라는 사명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정당한 이유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정당치 않고 돈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자신의 의사 면허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꼭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존경받는 훌륭한 의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교회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의료계에 있는 의사들 가운데 속에서도 돈보다도 생명을 중시하는 분들이 계시고 생명보다도 돈을 더 밝히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에게 주는 청렴 결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이라면 국민들을 위해서 청렴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 상을 제정했다는 이유는 뭡니까? 부정부패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무원은 정말 청렴한 삶을 살아가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어린이를 사랑으로 정말 보육하는 선생들이 있는가 하면은 때때로 뉴스를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을 때리고 폭행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간에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필요한 사람, 필요치 않은 사람,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전체들을 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공간 속에서 한 사람을 갖고 평가를 그렇게 받는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50대 먹은 그 집사를 뉴스를 보면서 교회는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요즘 교회 다 그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야 교회가 정말 달라졌어
이렇게 평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어떤 단체든지 간에 세력이 커지면 통제의 한계를 느낍니다. 고려를 하나로 모아서 거란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고려의 황제 현종과 그의 정치 스승이자 고려군 총사령관이었던 강감찬의 이야기를 담은 그 KBS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접근했더니만 이렇게 나오네요. 순서가 바뀌어서 들어갔네요. 저도 저 드라마를 몇 차례는만 봤습니다. 끝까지는 보지 못하고요. 근데 저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당시 고려에는 중앙정부가 분명히 있었고 황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개국공신으로 이루어진 호족과 지방 세력과 향리들의 힘이 커지면서 고려가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란과의 전쟁 이후 효율적인 정부의 힘을 갖기 위해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친 뒤 고려는 마침내 중앙 집권화가 됩니다. 이것은 고려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개국 시에 귀족 세력이 개인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중앙 정치가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이 가진 군사력을 무력화하는 사병 혁파 정책을 추진했던 것도 중앙 통제의 강화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1항을 보면은 모든 국민은 결사,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헌법 조항을 가지고 세력이 커진 이해 단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활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세력이 커진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경제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이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지금 달리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수준 속에서 모두가 하나가 돼서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도 때때로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나 거기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는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전도사에 있었을 때에 그때에 지하철 계통에서 일하시던 분도 있었습니다. 집사님 가운데. 그 정도로 돈 많이 버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도 어떻습니까? 정부를 상대로, 회사를 상대로 해야 될 사람들이 국민을 볼모로 해서 결사, 집회의 자유를 누린다는 명목 속에서 얼마나 많은 데모들을 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치와 경제에만 해당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 오래전에 시작되었던 불교와 도교를 기반으로 한 기공 수력법인 파룬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의 심신 수력법입니다. 1990년대 초에 저 파룬궁이 나올 때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파룬궁 신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중국 공산 당원 수가 6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룬궁 신도의 숫자가 1억만 명입니다. 공산 당원보다도 1.6배가 많은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파룬궁은 중국 최대의 조직이 된 것입니다. 그 거대한 조직이 파룬궁 창시자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 당국으로서는 정말 크나큰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보다 더 큰 조직인 신도 1억만 명의 신흥 종교 파룬궁을 중국 공산당은 반드시 분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룬궁이 신흥 종교인지 아니면 단지 그들의 주장대로 호흡과 명상을 위한 단순한 기공 단체인지 우리는 세부 사항까지 알지는 못합니다. 파룬궁이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며 미신을 조장하는 불법 사교라는 중국 당국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의 체제에서
하나의 신, 하나의 교리, 하나의 신앙으로 절대 다수가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위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공산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마저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 내용이 이 내용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정치 없는 나이에 1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고향 다소에서 칩거했던 바울이 드디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그가 13년 동안 주님께서 신뢰하실 만큼 성숙해졌을 때 주님께서는 바나바를 바울에게 보내요 그를 안디옥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바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제 바울을 불러내시느냐? 바울의 신앙이 성숙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원치 않는 환경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습니까? 하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해질 때 하나님은 불러내십니다. 성숙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만약에 어디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라 한번 얘기했다고 쳐보십시오. 저는 가지를 못합니다. 왜? 저는 그거를 지금 이끌어갈 만큼 성숙하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목돈 큰 돈을 주지 않는가? 내게 이 돈을 주면은 내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까봐. 지금 여러분 각자가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로또 복권이 1등이 당첨되어서 한 40억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빚 갚겠죠. 지금보다 좀 큰 집으로 가겠죠. 좀 여유 있으면 자식들 집 한 채 사주겠죠. 통장에다 어느 정도 넣어두겠죠. 그 다음에는 1, 2, 3, 4 중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순번 속에 우리 형제들 좀 얼마씩 주고 아직까지 나죠. 교회에 좀 헌금 좀 내고 아마 40억 1등 당첨이 되면은 11조로 4억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다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더 무서운 것이 대부분이 그러지 않나? 모두들 다 그렇게 해야지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복권에서 1등에 당첨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가 1원도 안 쓰고 그 돈에서 자신이 1원도 빚도 안 갚고 이웃에게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공통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일을 꿈꾸면서 산답니다. 우리가 내일은, 지금은 가난하지만 내일은 행복해야지.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투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분들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가 무엇인가? 내일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의정부에도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야기를 나눴던 분들 가운데 오늘 세상 떠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 포함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들도 포함 가능합니다. 그분들 이야기가 무엇인가? 행복은 내일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복하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웃으면서, 내가 오늘 만족하여 하면서, 오늘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그게 진짜 행복이지. 내가 내일을 꿈꾸면은 내일이 되면은 그 내일은 오늘이 된단 말이죠. 계속 내일 그러면은 행복은 절대로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복을 위해서 자신은 이거를 뺏기기 쉽지가 않다고 해서 사회단체나 이 부분에 기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최고로 많이 계신 분이 1,000몇백억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동네에 가면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나거든요. 그분들은 삶 자체가 예배고요. 그분들의 몸뚱이와 그분들의 마음 모든 것이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제목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곳에서 불러내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친히 세우신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을 위한 당신의 도구로 예비하신 바울이 주님께서 친히 구원하신 이방인들을 위해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이 그 결과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까지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한 결과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비로소 크리스티아노스, 한마디로 얘기해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우리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은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쟁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운전쟁이, 이발쟁이, 이런 쟁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쟁이라는 말은 그것과 관련된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조금만 얕잡아 보는 경우, 그때 썼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예수쟁이도 그렇지만은 2000년 전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역시 두 부류에 의해서 각각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에게 썼습니다.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혹은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교인들을 무시하고 비하할 때에 크리스천 이렇게 썼습니다. 아, 너 예수쟁이구나.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정반대로 주님을 믿는 교인들에 대한 경외감의 표시로 같은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은 비록 주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신들과는 달리 바르고도 반듯하게 살아가는 교인들을 자신들과는 구별해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불렸던 것은 정말 사람답게 살고 바르고 올곧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로소라는 이 단어가 프로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퍼스트라는 뜻입니다. 최초.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들은 아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닮았어. 여러분, 전도는요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입으로 하는 것이 전도고 한다면은 제가 벌써 이 앞에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빈대떡 붙이면서 벌써 해도 여러분처럼 했죠. 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런 교회가 좀 많습니다. 의외로 많은데요. 이 예배당은 여러분에게도 제가 성막교회 있을 때부터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예배당은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면은 주차장에다 세워놓고서 있는 분들 안 계시죠? 주유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는 어떤 줄 아십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수요 나오고 금요 나오고 주일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을 예배당 안에다가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래요. 언제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줍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지금 깨어있는 교회들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70년대 80년대 생겼던 교회들은 그러려는지 몰라도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서양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들이 높은 데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빨간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예배당 안에 묶어뒀거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성경 말씀 모든 대로 한다면은 가까이에 있는 권사님들 제가 다구쳐서라도 나오게 하죠. 암수십사님 다구쳐서라도 나오게 하죠. 제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무장시켜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자녀들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해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요 사주팔자 다 배웁니다. 저도 여러분 관상 보면요 사주팔자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도요 저 한번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뭐 여기 뭐 생명선 뭐 이거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할 거 저도 다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으로 불러드리는 방법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딴 것을 향해서 나가르잖아요. 예배당에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계 종사하고 있는 50대 남자 집사가 그것도 집제 상급을 받은 성도에게 그렇게 꼭 보내야만 되겠습니까? 저 그 문자 내용 다 봤거든요. 왠 줄 아십니까? 예배당 안에 성도란 말이죠.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배당에 모이기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당 안에 모이기 힘쓰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갖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수요 예배 못 나오면 마음에 죄를 짓는 것 같고 금요 예배 못 나오면 마음에 죄를 짓는 것 같고 새벽 예배는 권사님들은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여러분 그 의무 없습니다. 하지만은 주일날 나오셔서 말씀 바르게 들으세요. 졸지 마시고 눈은 번쩍 뜨고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말씀대로 나가서 사는 거예요.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시지 마시고 좀 양보할 거 양보 좀 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가 우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안아주기도 하시고 차가운 손을 한번 만져 주시기도 하시고 복권을 타면은 내 집 먼저 갚고 내 집 하나 사고 좋은 차 하나 사고 자식들 뭐 해주기 전에 좀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도 한번 보고 이런 마음으로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보면서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쳐주는 건 맞잖아요. 술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하지만 여러분 취하면 안 됩니다. 그 취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많이 먹어서 취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해롱해롱 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권사님이 술을 먹어? 그때는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가 술을 먹어?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이탈하게 됩니다. 그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알고 나가서 바르게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 이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로
다르게 올곧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인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새롭게 할 생명의 사람들, 인류 역사에 정말 사람다운 사람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그때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커다란 위험과 위협의 전주곡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내가 좀 뭔가 힘들어서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당에 오고 나니까 더 힘들어졌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차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신학 공부할 때 신학교 가면은 뭔가 좀 내가 좀 뭐 삶이 좀 피겠지. 갔더니만 더 어려운 거 있죠. 아침에 해 뜨는 게 싫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 때는요. 아침에 해 뜨지 않고 그냥 이대로 지구가 멸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 7번을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귀를 막고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지금 희롱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그 기도 여러분들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해보신 분들 많아요. 저도 수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자마자 그때서부터요.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게 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기 전까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단지 유대교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에 의해 시작된 기독교 역시 유대인 민족 종교인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나 유대교나 똑같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 유대교는 이미 로마 제국에 의해 공인된 합법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으로서는 그들의 식민지인 이스라엘 민족 종교인 유대교를 특별히 불법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던 유대교를 내버려 두는 것이 유대인에 대한 식민 통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단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이미 공인된 유대교 내에서 어떤 분파가 나오든 상관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 유대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다른 종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다, 신흥 종교다. 이 입장에서 보니 로마 제국은 이 기독교를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역시 황제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였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신흥 종교는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최대의 위협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교인의 핍박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실제로 시작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 황제 클라우디 때의 대흉년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구제금을 모아 피해를 입은 예루살렘에 보내주었던 내용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황제가 있었던 13년 동안 역사책을 보면요, 기독교가 아닌 세계 역사책을 보면은 이 부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흉년 때. 그런데 저 클라우디를 독살합니다. 누가 독살을 하는가? 네로 황제가 독살을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네로 황제가 했던 것입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자그마치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에게는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들 나한테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황제가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황제의 신성을 부인하는 불순한 세력이었습니다. 황제가 내가 신이다 했더니만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 황제 입장에서 이런 불순한 놈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교인들이 서로가 모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자 사회적으로 엄연히 존재했던 노예제도나 신분제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노예든 아니든 누구를 가리키든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반체제 집단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볼 때에 소위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마치 식인종처럼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기강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풍속사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와 빵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가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당시에 기독교 그 자료를 보면은 그때도 그랬대요. 지금으로부터 70년대 초반,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때도 그랬답니다. 예배당 가면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눈 감으라고 해갖고서는 신발 훔쳐간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제물로 삼아서 피 빨아먹는다. 왜? 그 예배당 가면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기 때문에. 그런 데가 60년대 후에서 70년대 말까지 그런 소문이 실질적인 건 아니고요. 소문이 정말로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신흥 종교라면은 뿌리를 뽑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러한 사교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직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화형을 당하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야죠. 주님께서 지켜주셔야죠. 주님께서 막아주셔야죠. 근데 왜 안 막아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언제는 여러분들에게 오후 예배 시간대에는 한번 저는 코바디스라든지 부분을 좀 편집을 해서 영화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될 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만 불러간 것 아닙니다.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만 불려간 것 아니죠. 기독교를 믿는다? 그 집안 다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서도 화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 집안 식구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나왔습니다. 지금 앞에는 사서섭수의 맹수들이 있습니다. 여승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 남편이 지금 저 십자가에 걸려서 불에 타 죽고 있어요. 사랑하는 내 어린 자식은 지금 사자의 지금 밥으로 지금 뜯어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세계사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왠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에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것은 미친 짓이죠.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갖고 우리 집안 완전히 뿌리 뽑히지 풍비 박산났네? 그것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서양 사람들도 들어가기 힘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지금도 지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도 지하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걸리면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뒤에 부분에 가서도 다시 조금 나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편하게 지금 예배를 드려서 그렇지 기독교를 지키는 것은 목숨을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오셨다가 시간 되면 가볍게 돌아가시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기독교를 지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후배,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거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태한 마음을 갖고, 조는 마음을 갖고, 가벼운 마음을 갖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허술하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안디옥 교회 가면은 앙굴 교회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기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학교를 가면은 4학년 졸업 때나 또는 대학원 졸업 때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학생들은 성지순례를 못 갑니다. 저는 못 가는 지역이었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은 다들 갔다 오셨습니다. 저기를. 근데 저기에 가보면은 사진으로 자료를 보니까 안디옥 시가지가 다 보입니다. 평수는 한 6평 정도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보면요. 한 6평 정도 됩니다. 그 앞에는 제단 곁에 조그만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좁은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이 무엇인가? 밖에서 보초가 씁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러다가 로마 군인이 누가 오면은 피하세요 얘기를 하면은 한 사람씩 그 도구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만약에 피신에다가 실패를 보면 어떻게 되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체포되어서 불에 타 죽거나 아니면 사자에 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목숨을 걸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버릴지언정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나바는 말년에 그의 고향인 구부로 섬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뭔지는 아시죠?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요. 제가 한 2년 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가운데 1년에 해외 나가서 순교하시는 분들이 한 200명이 좀 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 앞에서 지금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지키기 위해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사도들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 감독이 되었던 이그나티스 역시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자기의 목숨보다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더 중시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은, 더 큰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만 인간을 죄에서 건질 수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에 그분만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에 그분만 인간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심을 그리스도인들은 굳게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책을 봤을 때 6.25 때 우리나라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공산당이 와서 들여오면 제일 먼저 기독교 목사를 제일 먼저 죽인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어린 자녀 둘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에게 공산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책으로도 있습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흔들렸습니다. 왜?
나중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하고 몰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 갖고 일단은 처자식을 살려야겠다 흔들렸습니다. 근데 그때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흔들리면 안 돼. 얘들아 오늘 점심은 주님과 함께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거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진짜 예수쟁이들이 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그냥 왔다 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쟁이가 되자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뺏어갈 수 없다. 이때 만이라는 단어 파스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보다 더 큰 분은 안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1년 3월 21일 한국경제계 대명사화가 됐던 현대그룹 창시자 정주영 회장이 8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적인 재벌이죠. 여러분 그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이 갖고 있었던 그 많은 돈이 그분의 생명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어디서 끝났습니까? 저번에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 자기 돈으로 세운 국내 최대의 병원 특실 병실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분이 돌아가셨을 때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따랐던 그 수족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분이 그 병실 안에는 꽃병 집어 던지고 전화기 집어 던지면서 내 돈으로 이렇게 큰 병원을 차렸고 내가 너희들 월급 주는데 내 생명 하나 연장시켜주지 못하냐 난리를 피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자기가 빈손으로 끝나버리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세상을 떠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라는 세속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그래도 저게 낫지 않겠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진짜 본격적인 영원한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이거 혼자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그거를 받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 아멘하고 죽으면은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가장 망발이 그거거든요. 죽기 전에 아멘하면 천국 간다고.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피스티스 삶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많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장위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선 아버님 산소로 갔습니다. 근데 그날은 날씨가 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고요. 근데 비는 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그 먹구름이 낮게 끼었답니다. 아버님의 산소에 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 아버님의
그 시신을 이장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땅을 팠습니다. 목사님이 저기 계시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열렸습니까? 한번 가보셔야겠습니다. 거기를 가봤더니만 아버님의 관뚜껑을 열었더니 그 관뚜껑 위에 있는 시신에 수백만 마리의 벌레가 바글바글바글 뜨더라고요. 그러니 그 벌레들을 사고를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시신이 완전히 썩지 않았을 때입니다. 목사님도 굉장히 난감하죠.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백만 마리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먹구름 속이 구름들이 하나하나 떠나가면서 빛이 들어왔답니다. 햇빛이 보이니까 이 땅 속에 살고 있는 벌레들이 빛이 들어오니까 거짓말처럼요. 순식간에 없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으면 벌레들 밥만 될 거. 여러분 저도 한번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매장이 됐는데 내 시신이 왜 그러한 벌레가 수백만 마리가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의 시신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깃덩어리 사르크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큼 오래갑니까? 아무리 맛있는 걸 먹는다 할지라도 24시간 안에 화장실 가서 배설하면 끝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유행이 지난다든지 내 눈에서 벗어나면 그것도 끝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과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 영혼은 킵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우습게 되었다, 웃게 되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행복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 영혼은 오래갑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내 입가에 미소가 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쟁이들 되십시다. 그냥 교인은 아니고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허약한 믿음을 일깨워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더 믿었기 때문에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어리석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에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며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에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에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에 내 육체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서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